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우리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우리 한 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아멘. 우리 한 절이기 때문에 우리 한 번 더 힘차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 나같이 하나님 말씀 들고 선포하시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으로 감추인 보화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매주 인생 역전을 꿈꾸면서 복권이라는 것을 구입하지요. 그런데 한번 이런 상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당첨 확률 100%의 복권이 있습니다. 당첨금은 무려 100억 원입니다. 이 복권의 가격은 그런데 1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수중에는 동전 하나도 없습니다. 전혀 돈이 없다는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기한은 단 6일입니다. 토요일 저녁에 이제 번호를 추첨하는데 이미 그 번호는 나의 손에 들려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 다른 사람에게 돈을 끌 수 없는 상황에서 여러분들은 이 6일간의 삶 동안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저 같으면은 밤을 새고 또 낮에도 일하고 알바를 하고 어떤 것을 동원해서라도 그 100만 원을 마련하고야 말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100만 원을 6일 안에 마련하면 나에게는 100억 원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6일 동안 열심을 다해서 100만 원을 모았던 이 사람이 했던 모든 것은 수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이것을 수고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수고라는 것은 참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이지요. 하지만 이 6일 동안 이 100만 원을 마련하는 사람의 그 마음 가운데는 전혀 힘든 기색이 없었을 것입니다. 오히려 마음 가운데 기쁨이 있었을 것입니다. 빨리 이 6일이 지나서 내가 이 복권을 샀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의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수고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제가 지금 복권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 복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가치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이 세상에서 100억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기쁨과 행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나라가 100억 원이 당첨되는 이 복권만도 못한,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때 그리 큰 기쁨이 없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이 현실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지금 당장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손에 만져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당장 내가 하나님 나라가 없다 할지라도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도 가치 없게 여기는 경향이 많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래서 세상 일이라면 발벗고 나서고 열심을 다해 밤을 새서라도 일을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은 수고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힘겨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너무나도 힘겹게 일을 감당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연약함이지요.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큰 가치를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복의 근원인 이 아브라함으로 시작된 이 장자의 축복, 여러분, 이 장자의 축복이 어떻게 넘어갑니까? 이삭에게 가고 그 다음에 장자였던 에서에게로 가야 마땅한 것이지요. 그런데 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그 배고픔을 이기지 못해서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야곱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성경은 이 에서의 행동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가? 우리 말씀 한 구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25장 34절입니다. 창세기 25장 3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에서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장자의 명분을 경홀히 여겼다. 다시 말하면 팥죽 한 그릇만도 못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서 얼마나 비참함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그 존재로 전락되게 되었던 것입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습니까? 그는 3년 동안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필했던 사람입니다. 가장 가까이서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했었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주옥 같은 말씀들을 가장 가까이서 그 말씀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 바로 이것을 은 30에 바꿔놓았지요. 은 30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팔아넘기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가치보다 눈에 보이는 현재의 부귀영화와 안락함을 추구했기에 영원히 후회할 수밖에 없는 선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요.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먼저 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이지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며 살아가면 그 다른 모든 것은 더해 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더해 주시는 것은요, 있어도 감사, 없어도 감사한 것입니다. 그것에 우리의 목을 메고 연연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지요.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가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그 안에서 만족함과 행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을 향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깨닫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깨달아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의 최우선순위를 두고 기쁜 마음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이 본문 짧은 구절을 통해서 저는 여러분들과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들이 이를 발견한 후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보화의 가치를 아는 자만이 보화를 눈으로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값진 보화라도 그것을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절대로 내 것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옛날에 유럽 사람들이 아프리카에 가서 이제 노략질을 할 때에 이 아프리카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의 이 가치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땅을 팠는데 조그맣고 하얀 투명한 돌이 나오는데 이게 뭔지를 몰라서 아주 헐값에 유럽 사람들에게 넘기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했던 것이지요. 그 가치를 모르면 우리는 어리석은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교훈인 것이지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대해서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뭐와 같다고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도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돈이 있으면 은행에 넣어두면 되지요. 그러면 안전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은행이라는 게 있었을까요? 그렇지 않지요. 그래서 집에 귀중한 물건이 있으면 대부분 땅에 묻어두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가지고 있으면 잃어버리거나 아니면 도적이 와서 빼앗아 갈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당시에 전쟁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을 피해서 피난을 가거나 아니면 전쟁 포로로 끌려가거나 이랬을 때 자신의 모든 보화를 땅속에 자신만 아는 곳에다 묻어두고 떠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피난을 갔다가 때로는 돌아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주인이 바뀌게 되면 이제 그 새 주인은 그 땅에 보화가 묻혀진 줄 모르지요. 그래서 이 보화를 종종 이 소장농들이 발견하는 일들이 종종 일어나기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친숙한 비유를 통해서 천국이 어떤 곳인가,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가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사람처럼 우리 역시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보화와도 같은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없는 하나님 나라를 억지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발견해야 된다라는 것이지요. 보화는 이전에도 밭에 묻혀 있었고 지금도 밭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는 그 보화를 발견하지 못해서 조그만이라도 낙심하는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그 밭에 묻혀진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조그만이라도 우리는 낙심하거나 넘어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이 보화를 발견한 기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의 그 귀한 가치가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도 소유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육신의 눈으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너희 마음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발견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작은 천국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우리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속에서 진정으로 우리가 찾던 그 보물, 보화를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지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만한 이해의 모든 부요에 이르러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하십니다.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안에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하나를 소유했다면 우리는 모든 보화를 누린 것보다 더 큰 것을 누리고 있음을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 나라는 우리의 노력이나 돈이나 권력으로, 우리의 노력으로 발견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로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주인공도 이 보화를 찾기 위해서 땅을 막 헤집다가 이 보화를 찾아낸 것이 아닙니다. 그저 그는 자신이 맡겨진 일을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밭을 경작하기 위해서 땅을 파다가 우연히 발견하게 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보화는
하나님이 보게 해 주셔야지만 우리는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과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로마서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읽어볼까요? 로마서 10장 2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20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구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찾은 바 되고 내게 문의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나타났노라 하였고.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구하지 아니하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주시는 것은 다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문의하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우리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사람들은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친구를 잘 만나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미션 스쿨을 다녀서 어떤 분들은 결혼을 해서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하심 가운데 일어났다라는 사실이지요. 절대로 내 힘과 능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찌 감사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도 쉽게 망각되어진다라는 사실이지요. 여러분 새 차를 사면 어떻습니까? 한 1년 기쁠 것입니다. 1년 지나면 뭐 차에 스크래치가 나든 뭐 하든 별 상관을 하지 않습니다. 처음에 그 새 차를 샀던 기쁨이 다 어디로 갔습니까? 망각되어졌기 때문이지요. 익숙해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처음 경험했을 때 그 은혜와 그 기쁨과 감사 이것이 어느 순간 망각되어지고 익숙해지게 되면 우리는 어느 순간 이제 세상을 기웃기웃하고 세상의 관심과 세상의 성공과 부와 권세를 기웃기웃하면서 그것이 있으면 행복하고 그것이 없으면 낙심하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을 하면서 돈이 있어야 그래도 행복하지 아니면 명예나 학벌이나 권력이나 건강이 있어야 행복한 것 아니겠어?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무언가 중요한 것을 망각하고 있는 것이지요.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이 인생에 참된 가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러한 가치 기준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고 가치 기준으로 삼게 되면 우리의 삶을 다시 말하면 지배하게 되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낙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세상적인 가치들은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더 많이 가진 사람이 있는 법이고 이러한 상대적 빈곤으로 인해서 언제나 비참한 불행한 다시 말하면 지옥을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환경은 언제나 내 마음대로 움직여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진 이 하나님 나라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임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해야 됩니다. 영안을 열어서 이 하나님 나라를 발견할 때에 그 보물이 내 것이 되고 이 보물을 간직한 사람은 때로는 내가 이 세상에서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주저앉지 않습니다. 낙심하거나 원망하지 않습니다. 도대체 이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보화를 발견한 거기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발견하는 순간 아직 그 밭이 내 것이 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 보화는 내 것이 된 겁니다. 발견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요. 여러분 아파트를 구입하실 때 모델하우스를 보고 구입하시지요. 여러분 어떻게 모델하우스만 보고 수천만 원이 되는 이 분양가를 줄 수가 있나요? 아직 아파트에 첫 삽도 뜨지 않았는데 말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미 천국의 모델하우스로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졌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견본주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 하나님 나라의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는 참된 주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셔야 됩니다. 아직 완벽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진 않았지만 이미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 주시는 그 나라, 그리고 하나님의 기쁨, 감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우리 큰 목소리 한번 아멘 외칩시다.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아멘,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참된 보화를 발견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야 됩니다. 두 번째 단계는 하나님 나라가 내 안에 있음을 기뻐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이후에 이것을 숨겨두고 기뻐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몰라줘도,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 못해도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이미 그 마음 가운데 진정한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이 100억짜리 이 복권을 손에 들고 있다면 그 당첨금을 아직 수령하지 않았어도 이미 그 마음 가운데는 가슴이 터질 듯한 이 기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이 하나님 나라, 이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는데 우리가 기뻐하지 못한다? 이거는 너무나도 큰 어폐가 있는 것이지요. 혹시 예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엔 낙이 없어, 왜 우리의 인생엔 즐거움이 없을까? 행복이 없을까?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정직하게 질문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 나라를 내가 발견했는가?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의 삶에는 진정한 기쁨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세상이 줄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참된 주님 주시는 기쁨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4편에 이런 말씀이 있지요.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볼까요? 시편 4편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함께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주님이 주신 기쁨은 내 모든 이 세상의 것들, 다른 곡식들, 새 포도주, 내가 누리는 모든 것들보다 더 하나님 주신 기쁨이 크다라는 것을 지금 믿음으로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변동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살아계신 보물과도 같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를 통해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를 믿음의 눈을 들어서 바라보십시오. 이것은 돈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또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주님 주시는 기쁨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주님 주시는 기쁨, 환경과 상황을 초월해서 하나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차고 넘치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삶, 세 번째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사람은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한 후에 마지막에 그가 했던 행동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던 것입니다. 아마도 이 사람은 밭을 주인 대신 경작하는 소작농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밭을 갈다 보니까 보화를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고 이제는 그 보화를 얻기 위해서 이제는 밭을 사려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을 수도 있습니다. 아이고, 시세보다 더 비싸게 주고 사는데 왜 그 밭을 사고 난리야? 사람들은 어리석다 욕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 밭을 사기 위한 노력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보았던 것은 그 밭이 아니라 그 밭 안에 숨겨진 보화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제가 아까 서두에 질문했던 그 질문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이 농부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이 땅을 사는 것, 이 밭을 사는 것, 이것은 수고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당연한 것입니까? 당연한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진정한 가치를 알면 내 모든 것을 다 쏟아 부어도 전혀 아깝지 않은 것입니다. 이것은 어쩌면 수고가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나의 시간과 나의 물질과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까지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물론 이 사야 한다라는 말이 돈으로 사야 된다라는 말만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사라라는 것은 주를 향한 헌신과 희생과 사랑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을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임을 언제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이제는 내가 그것을 기뻐하는 것에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주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나의 모든 열정과 헌신을 주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고 이것이 마땅한 것이다 라는 것이지요.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다면 세상에서의 시간과 물질을 조금 손해본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영혼을 섬기는 일에 우리는 충성을 다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달란트를 활용해서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사의 일로 어떤 분들은 섬기기도 하고 또 어떤 분들은 구역장의 직분으로 섬기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사역부장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성가대원으로 어떤 분들은 청소대원으로 그리고 어떤 분들은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많은 분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아주 작은 것이라도 주님을 위해 섬기겠다는 거룩한 욕심이 우리 마음으로부터 뿜어져 나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고 마음속에 기쁨이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을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어쩌면 고인물로 썩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은 금세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가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익숙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값이 얼마이든지 나의 희생과 나의 시간과 물질, 나의 열정을 다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삶,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이러한 삶을 사셨지요. 예수님께서는 최고로 여기셨던 것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바로 우리들의 영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성도들을 최고의 가치로 삼으셨기 때문에 하늘의 모든 영광과 권세를 다 내어놓으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셔서 모진 고난과 그리고 고통을 다 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그의 몸과 마음과 열정과 모든 것을 다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희생하신 것입니다. 그가 이렇게 자신을 희생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값이 얼마이든지 예수님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우리를 사시고자 하시는 그 마음의 열정이 있으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에 보답할 차례입니다. 예수님, 저도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희생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희생과 섬김과 열정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의 모든 것을 아끼지 않겠습니다. 이러한 자세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마음이 또한 모세의 마음이었지요. 모세를 평가할 때 히브리서 기자는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히브리서 11장 24절에서 26절까지 우리 한번 쭉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의 11장 24에서 26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모세는 이 세상에서 낙을 누리는 것보다 어떻습니까? 백성들과 함께 고난받기를 즐겨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주를 위해서 받는 능력을 더 기뻐했습니다. 도대체 이러한 일들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을까? 그 원동력이 무엇인가? 그 정답은 26절 후반부에 나오지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라보았기 때문이다 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보화를 발견했기 때문에 일평생의 세상의 낙을 뒤로하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었던 모세의 삶을 우리는 닮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보화를 누리기 위해서 현재의 삶 가운데 나의 몸과 마음과 시간과 물질을 통해서 헌신하는 자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이들을 위해서 영원한 상급을 예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고 이제는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우리의 온 마음과 열정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나 인색함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우리는 헌신함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사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 가운데 심겨놓은 이유와 목적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하면 다른 모든 것은 은혜로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관심은 이것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을 살 수 있을까? 저는 세 가지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았습니다. 우리 같이 다시 한번 복습해 볼까요? 첫 번째 무엇이었지요? 그렇습니다.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발견하십시오. 영안을 열어서 그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십시오. 그렇다면 두 번째로 어떻게 됩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발견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기쁨이 내 마음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세상의 것으로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가 내 마음 가운데 이루어졌음에 기뻐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뻐하는 데서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이 세상 가운데 나아가 아니면 교회를 나와서 열심을 다해 나의 열정과 나의 헌신을 통하여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가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하고 희생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의 삶 가운데 이 세 가지를 마음속에 늘 간직하고 이미 우리 마음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릴 뿐만 아니라 완벽히 임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과 상급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입시다. 어떠한 거룩한 열정이 생기셨습니까? 내 가정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직장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순종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발견하셨습니까? 그 뜻을 붙잡고 이 시간 잠깐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